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홀로 남기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부르셔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홀로 남기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실패의 어려움 속에 문제의 장벽 앞에 홀로 남기셔서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지만 미적거리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홀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시작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누구도 건져주지 못할 때, 나만 아픈 아픔과 나만 아픈 고통 속에서 어둠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심지어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조차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스스로 홀로 결정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홀로 시작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홀로 남기십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덩그러니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광야요,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광야요,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내는 것이 광야인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광야에서 혼자 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빵빠레를 울리거나 홍보를 하거나 광고지를 돌린 것이 아니라 광야에 홀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출발이요, 다시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지금 홀로 외로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혼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대신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들이 눈물로 남편들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시작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기셨어요.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지금 약본 나루에서
야곱은 깊은 밤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홀로 남기시는가? 홀로 남은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홀로 남아 있을 때에 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난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어려운 관계들, 해결되지 않은 숙제와 문제들이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요. 막연해요. 어디서부터 해결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그를 홀로 남기셔서 그의 인생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파악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기셨습니다. 사실 야곱의 성향은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향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리브가 품에서 자랐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라헬과 레아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을 12명이나 낳으면서 혼자 있는 것이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얍봄 나룻가에서 야곱을 혼자 남기셔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풀어야 될 숙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돈입니까?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합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분주하게 살아서는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홀로 남기셨어요. 두 번째로, 홀로 남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혼자 남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귀한가를 홀로 남았을 때, 광야에 돌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 평생 하나님을 막연히 생각하다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천사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멀쩡한데, 지금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조금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아주 건강한 나이인데 얼마 못 가서 죽는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인생의 승부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걸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홀로 남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은 야곱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부를 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밑줄을 쳐놓으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이 야곱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부러졌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의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았고 육신 가운데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찬사를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장의 아픔 때문에 미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아파요. 새롭게 출발하면 고통스러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나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만약에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아파서 그 사람을 놓아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방봉사부원들하고 잠깐 담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저도 두려워요. 숙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텐데 저도 참 미루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매달립시다. 하나님께서 이 난제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평화교회에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놓치지 않는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절박했던 여인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박했죠. 소경도, 문둥병도, 야이로의 그 어려움도 다 절박함이 있었지만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나, 이런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도요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치료할 때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너무나 심하게 말을 하고 모멸감을 줬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로보니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엄마입니다.
이게 엄마예요. 개들도 아기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시면 저는 그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홀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도 힘들었지만 천사도 당황했을 거예요. 환도뼈를 쳤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악소리 나고 포기했을 텐데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는다는 말에 천사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끝까지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출신이 어디냐? 네 고향이 어디냐?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됨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야곱은 뜻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예요. 그는 평생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야곱을 새롭게 출발해요. 아마 야곱은 야복 나라에서 홀로 기도할 때 이렇게 처음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도망가고 싶어요. 제 힘으로는 형 에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거든요. 이 말은 형 에서가 너 죽이겠다는 거거든. 너무나 두려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 좀 바꿔주세요. 형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예서를 바꾼 게 아니라 누구를 바꿨습니까? 야곱을 바꿨어요. 야곱. 여러분,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남편이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아주 용감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는 여우입니다. 꼬리가 9개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잠자는 아내 이불을 살짝 들여다보십시오. 엉덩이에 꼬리가 9개가 보이면 아주 훌륭한 남편이고, 안 보인다 그러면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안 바뀝니다. 남편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들 평생 7살입니다. 나이가 60 먹고 80 먹고 남자는 집에 들어가면은 7살이에요. 밥만 잘 먹여주면 좋아합니다. 남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죠? 철들면 남자들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는 아내와 남편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서를 안 바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좀 더 길어지지만 형 예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야곱을 바꿉니다. 야곱을.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깁니까? 야곱의 과거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거짓말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꾸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절대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홀로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홀로 있을 때에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하십시오. 남편 변화시키려고, 아내 변화시키려고, 친구 변화시키려고, 교회 변화시키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만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만 변화되면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홀로 남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을 이기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야곱과 같이 홀로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아무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고 홀로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곱의 밤에 하나님 오시어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항상 사람을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이기고 나의 생각을 이기고 나의 욕망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홀로 남았을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